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인간들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죠.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 인간이 인간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것은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일이죠. 예,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함정력.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슬퍼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왜 너희가 슬퍼해? 더 좋아해야지. 인간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죠. 인간들하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서 계속 계신 거예요. 이 몸이 죽어도. 그러니까 영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 아버지 안에서 늘 사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예수께서는 잘된 일이기에 제자들이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셨죠. 절대 슬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아 영원히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육체며 인간들이기에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고 믿죠.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영원히 사라질 것을 근심하였던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그냥 불옷에 던져주고 말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 불옷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서 인간들이 많은 착각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생명이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죠.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가지고 있고 육체를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영과 육이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런 거예요. 신들은 영과 몸이 있죠. 영과 몸. 자, 신들은 영과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죠. 예수님께서 영은 살리고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해. 그러니까 두 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들은 아니죠. 아니야. 몸이 생명이야. 몸이 죽으면 죽잖아.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아니야. 영이 생명이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영만 받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인간도 가만히 있어보자. 영이 돼야 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인간들이 예배는 안 받는 거야? 예, 맞아요. 받질 않아요.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누구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니까 너무너무 신들도 많고 우상도 많고 다 신전에다 모셔다 놓고 제사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세며 하나님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섬겨 주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지금 그러나 인간들은 다 뭐예요? 그저 그냥 예배당 짓고 예배드리고 그냥 예수님 돈잔 다루고 막 11조 내라 그러고 그게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그 다른 신들 모시는 거 똑같이 모시는 거 그때는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2000년 전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이 누구 영이에요? 성령이 안에서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성령. 어떻게 성령 안에 들어가요? 간단해요.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성님 안에. 이렇게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의 세계는 어디예요? 예? 성님의 세계, 성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 진리 안에서 진리. 성령님 진리 영이시잖아요. 그 진리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과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나셨죠? 영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영으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유익하지 않다. 이거 뭐예요? 영이죠. 인간은 아니야. 몸이 생명이야. 몸이다 이렇게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전부 뭐예요? 영이시거든요. 영.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인간은 아니 몸이 생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말을 하고 철학을 하잖아요. 그럼 다 뭐예요? 예. 이 세상에서 인생을 얼마나 잘 사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야 그것에서 생명 안에 그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 그거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을 주고 영을 생명으로 줘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철학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신학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또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칼빈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요. 신학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연구한 학문이니까 그거 배워야지. 그 신학이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했다는 거 말이죠. 알게 되면요.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시작을 했어? 이게 조금 공부하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은 바로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에서 시작된 거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학문이지 철학이잖아요. 인간의 학문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그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몸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시지 인간들처럼 몸이 아니죠.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을까요?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거든요. 영이 살려내. 그냥 몸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할까? 그래서 인간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몸이 죽으면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인간이 몸이 죽었는데 아니 심장이 멎었고 폐가 멎었고 뇌가 멎었고 사지가 멎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몸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주신 유일한 목적은 뭐다?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몸만 가지고 태어났죠? 걱정하지 마세요. 영만 받으면 되니까. 성령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반드시 주세요. 믿질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요.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받은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가져요? 믿으면 가지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느니라.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살면 된다. 다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은 다 이것을 알고 가르쳤던 것이요. 2000년 전에.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다. 왜? 영과 몸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잖아요. 영.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신이죠. 성령님 그럼 성신, 악령 그럼 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신 것을 증명하신 거고 성령님께서 몸을 부활시킨 것을 증명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 낳는 거는 이상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이상하다고 여기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는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는다. 하나도 이상한 게 없죠. 인간이 인간을 낳고 하나님이 신을 낳는다. 하나님을 낳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죠. 그러니까 아무 이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 고정관념을 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다 죽겠죠. 하나님은 못 들어가죠. 하나님 영이 돼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몸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왕국 들어가요? 이 몸은 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고 영이 없기에 스스로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죽은 인간들을 부활시킬 수가 있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장장의 딸 소녀 부활시켰고 나사로 무덤에 갇혔는데 다 부활시켰고 그 저 과부 아들 성전에서 나오는 거 관에 손을 얹고 다 부활시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들 다 부활시켜. 왜?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인간은 못한다. 영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막 죽은 자들 막 일으키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전에는 못했죠. 예.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악하게 부활을 해도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죽은 인간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악하게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이잖아요. 사람들 중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모두 불의하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모두 불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를 지으면 인간이니까. 그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면 무슨 부활을 할까요? 정죄 부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다 무덤 속에 가만히 자고 있는데 다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으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권선징악이네요.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면 정죄의 부활로 나와서 불옷에 던져진다. 착한 일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믿잖아요. 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죄 갚아주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벌로 나오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들은 다 악을 행하니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되면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면 죄를 짓겠어요? 죄를 안 짓거든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인간이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누구죠? 하나님이죠.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죄를 져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벌로 나오리라. 아이고 우리 이제 하나님으로 빨리 태어나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뭐야 돼?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게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태어나야 되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죠.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예. 성경에 써 있는데도 야 이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용서해 준다고 믿었는데 예. 예. 아무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이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도 죄의식과 수치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그게 뭐예요? 몸이 살아있으면 죄가 쉽게 가지 않고 용서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 몸이
하나님 여기 들어가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죄 씻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 자꾸 씻으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려고. 몸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하나님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함이 없잖아요. 다 크게 살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셨다는 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니까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없죠. 그러니까 죄가 다 사라진 거 없어지고 몸은 십자가에 죽었죠. 인간의 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자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영만 남았었고 영이 성령이신데 어떻게 정죄를 받아요? 하나님 무슨 정죄를 받아요? 죄를 졌어야 정죄를 받지.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들어가죠. 그러나 성령님을 가지지 생명을 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게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누가 적어요? 우리가 적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지만은 다 성령에게서 은사만 받고 능력만 받으려고 그러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데 생명이 되질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자꾸 문 밖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믿어도 없잖아요. 안에. 그게 계속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이 아니니까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듣죠? 이게 다 성경에 써 있는 건데 지금 신학이 인간들의 출발한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영의 세계를 합니까? 모르죠. 몸이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몸이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몸이 영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못하거든요. 영이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서부터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셨기에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영이 생명이라 했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일단 몸이 죽었다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또 죽으면 또 살려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아예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시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시게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이 영광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33살,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왔노라. 영광을 받는다. 왜?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들은 죽으면 다 썩고 없어진다 이렇게 비극죠.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그 죽을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끝은 절망인데
그러니까 암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혀 다르죠.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을 받아들인 자마다 다 뭐가 돼요? 예,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보세요.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이죠. 예,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여러분들 영이잖아요. 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됐거든요. 아니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해바라기가 나오죠. 고구마 씨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고 벽 씨를 심으면 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씨를 심으셨거든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럼 누가 태어나요? 성령님이 태어나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거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 인간들은 이상하게 여기겠죠. 예,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에게서 인간 태어난 거 믿을 거야.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영들은 아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은 성령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이시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지께 가시기에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죠. 예,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이시죠. 왜냐하면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에게서 왔고 다시 성령님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시잖아요. 영은 어디에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성령님 누구세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셔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몸은 세상에 왔다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그 영은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영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영은 성령님 안에 있고 영이 죽어요. 몸이 죽었다 부활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영 안에서 계속 사셨던 거예요. 몸은 세상에 갔다가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영 안에서 계속 살고 몸은 죽었다가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안에 늘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안에. 이게 요한복음 14장 11절이잖아요.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근데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아버지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영이시고 영의 세계 떠나셨나요? 전혀 떠나지 않죠. 육체는 세상에 왔다가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네,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이해했을 거예요. 절대로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일단 영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몸이 아니고 영이시거든요. 네, 몸은 죽고 부활하셨죠. 그냥 예수는 몸이 아니고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왜? 죄를 갚으셨다고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어요?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으셨고 몸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몸이 아니거든, 영이시거든.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지께로 가시지 인간들처럼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슬퍼하잖아요. 사람들 죽으면 영원히 떠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나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님께 축하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과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게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고 불옷에 다 던져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기에 슬퍼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인간들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죠. 왜? 영이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기에 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가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예. 사람들은 죄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들리셨어요? 죄 갚아주시려고. 그건 아주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 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주로 오셨는데 그거는 죽고 나서 받아야죠. 안 죽고 나서 영생 받아서 뭐하게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스도의 그 저기면 이제 신학을 배운 자들은요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예, 요단강가에서 요한이 물세를 주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앉는 거. 아 이분이 바로 성령을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얘기한 거. 왜 그렇게 알았을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거든요. 계시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래서 아니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세례요한에서 물로 세개만 되지. 아니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야 구원을 받잖아.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예, 죄만 씻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느라 말씀하셨지만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실 거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6절이죠.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오리라. 너에게 다시 오리라.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죄만 씻었다. 오지 않으셨네요.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자꾸 죄만 씻으면 죄 씻어지지도 않고 성령을 받으면 아이고 죄가 바로 다 사라졌네요. 몸도 이제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영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됐죠? 죄 찾아보세요. 아이고 없네요. 그 죄가 다 사라진 거 없어지고 제거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오늘서부터.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됐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인간들은 아무리 원죄서를 믿어도 계속 죄를 짓지 않아. 제가 평생을 믿었어요.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가져야 되나? 교회 봉사를 더 해야 되나? 뭐 무슨 헌금을 더 내야 되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잘못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몸인데. 믿음? 아무리 가져봐야 몸의 믿음이죠. 영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딱 태어나니까 이제는 몸의 믿음이 아니고 영의 믿음이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이요. 산을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몸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 영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반드시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예. 아버지께로 가셔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 마지막 날 그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 그냥 몰살을 해버리잖아요. 귀신 들어가면 사람들이 간질을 일으키고 막 몸을 긁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 가로주다 보고 마귀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마귀? 바로 영은 다 들어가요. 예, 귀신 다 들어가요. 성령님, 영이시잖아요.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들어오시는 거.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시는 거.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 들어오셔야 돼. 영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생명수를 마시는 거다. 생명수를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다.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인간들은 다 죽는다. 생명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주는 물을 마시지 못했다. 목말라하고 목이 타야 되고 사막에서 자기 자신들이 걷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써 있는데 목말라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목말라야 돼요? 생명수가 없잖아요. 예. 생명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우리에서 뭐가 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주는 생명수를 주는 그런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참 놀랍죠. 예. 깨달을수록 놀라운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이유가 뭐다?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뭐죠? 몸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섬겨주시는 거야. 섬겨주시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래 일하시는 거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안에서.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산다.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요 다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선함,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다 주시죠. 또 성령께서 은사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다 주시죠. 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도 있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도 있죠. 이처럼 성령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아버지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그러는데 인간들은 절대 성경을 받지 못하면 자꾸 섬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왕국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세계거든요. 반드시 예수님부터 성김을 받아야 된다. 그래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노새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새 온다 노새 온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찬송할지어다. 노새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노새는 가만히 있다고 하면서 난 노새인데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다 그러면 이상하네. 이상하죠. 우리 몸이 성령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사시는 거. 우리는 노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께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야.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 되시는 거 아세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이제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구나.
죽잖아요. 아, 몸이 죽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가 안 해요.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성령은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이잖아요. 영으로 살아가잖아요. 영은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몸은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일이 없는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예수님 봤잖아요. 부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20억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20억이 부활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도 그 중에 속해 있는 거고. 부활을 믿는데 뭐 몸이 죽는 거 뭘 부활 걱정을 해요. 우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고 몸은 죽으면 부활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보세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죠. 멸망당해요. 절대로 멸망당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다 나를 두고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왔노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가 우리를 이길까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할 운명을 가진다는 거.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들어가니까 구원을 받았죠.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나 인간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죠. 죄를 씻는다고 믿는 거예요. 죄 씻어봐야 여전히 몸이죠. 죽죠. 몸 가지고는 영의 세계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쫓겨난 거예요.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 당시 창조 시에는 성령이 생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죽을 수는 없고 성령께서 떠나시니까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은 거 몸이죠. 몸은 이제 영의 왕국에 살 수가 없잖아요. 영의 왕국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을 다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봐라. 그리고 또 승천하셨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다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예수님 따라가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러니까 몸을 죽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따라올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을 바꿔라.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라. 왜? 예수님은 영이시잖아.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영을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이니까 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말이 맞다면 아니 십자가에서 다 갚았는데 왜 예수를 따라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래 참 이 어거스틴이 참 나쁜 짓 많이 했죠.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학설을 만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지. 예. 죄를 대신 갚아주러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죄 다 사라져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갚으셨다고 믿을 수도 있겠죠.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죄가 없어지거든요. 영원한 생명 받으니까. 그래서 정죄에 이르지 않죠. 예. 그러나 죄만 갚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주러 오셨지. 이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기 돕노라.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왜 죄 씻는 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니까 죽으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데가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 세상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못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빵이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드리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아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네요. 그렇게 되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죄만 씻어요. 그거 죽잖아요 이거.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죽은 자가 어떻게 믿나요? 그냥 프로스에 던져주고 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알을 떨어뜨렸는데 그냥 닭장이 떨어져가지고 독수리가 됐는데 그냥 닭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왜? 주시니까. 누구든지 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안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그냥 인간이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원한 생명 가졌으면 안 죽잖아요. 신이자.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산다고. 왜 안 믿어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죄 씻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죠. 영원히 살지 못하죠. 이 믿음은 가짜. 살리지 못하는 믿음. 우리는 살리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휙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지 우리 밖에 절대로 거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성경에서 발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왕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네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왕국이니까 우리가 왕이네요. 예, 맞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또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잖아요. 왜? 성령을 주면 그들이 또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면 그들이 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전부 왕과 제사장으로 다. 예. 그래서 왕이 왕을 낳고 제사장이 제사장을 낳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낳으셨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예,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이게 영의 믿음을 가지는 이제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예,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제거됐죠. 이제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예, 인간들은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자기 몸이죠. 자기 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음과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 그러니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가만히 뜯어보니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이야.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인간이라고 믿고 살았네. 죄만 씻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몸이라고 자꾸 믿으며 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성령이 그냥 들어오시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친다?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야. 제가 중학교 1학년서부터 지금까지 예, 평생 이거 깨달은 건 한 10년 전 됐을까요? 50년을 그저 그냥 원죄설 매달리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예, 참 열심히 믿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더라고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는 썩은 나무예요. 썩은 나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살지 육신 안에서 살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전, 집이니까 생명이 없죠.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몸을 천시 여기는 건 아니에요. 왜? 몸이 이제 주의 몸이니까 주께서 다 돌보시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잖아요. 이제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주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니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주를 일으키셨듯이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누가 돌봐요? 그리스도가 돌보죠. 전에는 우리 자신이 돌봤던 거예요. 그럼 누가 돌봐야 돼요? 예수님이 돌봐야죠. 그래야 병도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몸을 위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 보살피시고 일으키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2장 12절 누구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 말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살아서 그것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정확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신가 주의 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 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속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걸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면 다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지옥불에. 절대로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 명령만큼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고 영의 낙원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제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에게서 물에게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이 인간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인간을 낳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걸 믿지 못하나요? 예수님께서 그걸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지요.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명령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죽음을 볼 수 있나요? 그래서 반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길이 열렸어요.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죄만 씻어요. 죄 씻는다고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 씻는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그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쫓겨났잖아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또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피를 마시는 것도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셨더니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하나님처럼 어려워지고.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증거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맺어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거. 성령이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되지 않으면 그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 없지요. 성령이 되어야만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싶죠?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힘이 펄펄 넘쳐나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어느새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모든 거 다 열리는 거 하나님께서 다 맺으시는 거니까요.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맺나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가끔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 슬퍼요, 우울해, 너무너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자인데, 성령을 가지고 있고 영으로 태어나는데, 성령의 열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기쁨, 바다와 같이 넓고 호수와 같이 넓은 그 기쁨에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돌멩이로 호수 채울 수 있나?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생기는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몸은 죽었고 우리는 영이고 하늘에서 사는데 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몸이 죽어요. 몸이 죽지 영이 죽습니까? 암, 병, 늙는 거, 죽는 거 다 몸이지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그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그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강건해진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지 인간의 능력 그 늙고 병들고 암에 걸리고 죽는 그 인간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그거를 경험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왜? 예수께서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안에 계셔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야.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예배당 짓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예배 틀림없이 드려. 하나님 그 제사 좋아하시잖아. 하나님 너 11조 좋아하신다면서요. 제가 돈 꼭 드릴게요.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이따위 짓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 몸 내놔라.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성전으로 삼겠다.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또 성령께서 9가지 선물을 나누어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제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다 주시는 거 하나님 골고루 나눠 주시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이 되었기에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창조물이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물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살아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뭐예요?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 안에서 살았다. 성령 안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았다. 하나님 영에서 살아보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옛 것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더 이상 옛 것대로 살지 않고 새롭게 되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괴롭게 사는 거야. 인생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슬프고 신경질적이고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제가 그렇게 잘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그거 안 살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어보니까 이제 인생 안 살아. 이제 영생 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 사니까 다 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도 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요. 바로 여러분의 영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이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을 낳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낳는 거 뭐가 이상해요? 인간이 인간을 낳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당연하죠. 그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성령을 받으면 그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태어난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려면 이 몸을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영을 가졌죠. 한 생명 가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죠.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받아들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 믿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도마야 너는 나를 봤으므로 믿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주는 나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우리 안에 계시는 영.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걸 항상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일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는 몸이니까 반드시 죽고 뭐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안 해. 없잖아요. 생명책이 없으니까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들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무슨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권능을 주셔서 이 뜻이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이런 뜻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이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인간이었을 때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아버지였죠. 이제는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 나의 자식들이지 너희는 신들이야. 인간이 낳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낳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신들이죠. 그러나 지금 크리스찬들은 뭐라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인간인데요. 이거 잘못된 거죠. 저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인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영에서 태어나면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반드시 영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우리가 바로 영의 자식이기 때문에 영이다. 영은 영을 낳고 육체는 육체를 낳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여기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게서 태어난 영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왕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한 영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야 된다. 하나님 왕고 상속받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몸이죠. 영의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겨도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전에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불옷에 던져 죄 씻었는데요. 죄 씻어졌어요. 죄 씻었다고 몸이 영으로 바뀌나요? 몸이 죽는다고 영으로 바뀌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괜히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린 거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비극이 이것을 가르치질 않고 오로지 죄 씻는 것만 가르치니까 오히려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을 막게 하는 거야.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반드시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광을 입는다. 부활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진리죠. 자 보세요. 성령께서 생명이시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신이잖아요. 당연히 진리죠. 그 성령이 누구세요?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증거하시는 거. 너는 신이다. 너는 신이다. 너는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율법의 성경 기록에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해놨다. 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 말씀을 지키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죽나요 안 죽나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죽으면 끝났다 이렇게 믿죠. 심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미 심판을 면하고 이미 영의 왕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이 일단 되면요. 영의 세계를 떠나질 않아요. 몸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고 있다.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아니하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면 몸이 죽어도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신다. 내가 곧 너의 생명이고 너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된다. 십자가에서 뭐를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라고 믿는 순간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그 주 안에라는 말 뜻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예수님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다 살아보세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 여러분이 누구죠? 바로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이 바로 예배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왜?
하나님 못 들으실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다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신 중보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예.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일을 다 보여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 주시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예. 그 모든 거 다 주신다면 예.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몸으로 인간으로 사는데 그 모든 선물을 다 주셨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그것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세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예,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어디선가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가듯이. 예, 바로 하나님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아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됐죠. 모든 자들이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된 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셔서 하나 되셨어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성도. 거룩한 자들.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성도란 뜻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광이죠.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완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니고 이제 영이니까 인간들은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완전해졌다.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완전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그저 몸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임을 약속으로 받게 하렵니다. 성령,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돈 있으면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게 전부예요, 전부.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인생의 위기들, 산 넘어 또 산이죠. 매일 피곤하죠. 그걸 다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성령의 세계에 거하고 또 성령의 왕국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계에 사는 거고 성령의 왕국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 죄 아무리 씻어봐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아,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성령의 세계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지금부터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롭게 사라지고 마음속에 늘 평화가 있고 늘 기쁘니까 하나님 왕이 임했구나. 나는 이제부터 하늘에서 사는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하늘에서 살았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더 확신 있는 게 어려워요. 인간으로 살면 절대 확신을 못 갖죠. 죄를 아무리 씻어준다고 믿어도 죄 그대로 있고 계속 죄를 짓고 수치심과 죄의식에 시달려서 심지어는 크리스천도 자살하잖아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엔돌핀, 바이돌핀 너무너무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말로 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 세상이 건지 하찮아 보이는 것.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사는 것. 관조라 그러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서 왜 여러분들은 위에서 사는 것이니까. 이젠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 즉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육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왠지 모르게 힘이 솟아오르고 왠지 모르게 지혜가 생기고 왠지 모르게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그런 그 이루어지는 그 성취감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태어나서 보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태어나셨으니까 두 분 다 영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봤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게 말씀하신 거. 또 그러시면서 바로 우리가 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바로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20절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을 지켜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이제는 우리가 제자가 아니고 스승이고 우리가 종이 아니고 주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하나다. equal with God. 그렇게 믿으면서 살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 여기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너희는 내가 세상에 보낸다라. 성령 받으라 그러시면서 숨을 들이주셨잖아요. 숨을 내쉬셨잖아요. 성령님.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께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르신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거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위는 어디를 얘기하죠? 영의 세계. 하늘은 영의 세계. 예, 하늘은 어디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 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만 말하죠. 돈, 자식, 집, 차, 명예 얼마나 오래 사나 다 죽거든요. 그럴 때. 네가 오늘 창고에 다 쌓아놨는데 오늘 저녁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제가 암 걸린 사람 많이 봤어요. 건강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암에 걸리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죽을 몸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 인간들은요. 다 구름 같은 존재, 험한 존재,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짐승, 짐승의 숫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666.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의 몸은 세상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여전히 하늘에 있다. 영은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죠. 아버지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늘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세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붕 뜨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옷이 하얗게 변하는 그 변화산의 그 광경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다 진리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더니 내가 뭐 만 했는지 내가 못 받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무슨 뜻이에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몰려드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한 자들이 술에 취해서 살듯이 우리는 성령이면서 취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취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사는 그 하나님 왕국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무아지경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지금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리.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왕국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영의 세계에 속해 있다. 즉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영의 세계에서 살기에 영인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니까 몸은 죽고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죠. 몸이 영의 왕국 받을 수 있나요? 파도도 감당을 못하겠죠. 그래서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며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상속자, 영의 자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자식은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이 되어야 영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살과 피는 하나님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썩지요. 죽으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가 성님의 생명이죠.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이 죽어요. 잠을 잔다고 얘기하는 거. 야이로 회당장 소녀가 죽었을 때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이 나사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하신 거예요. 잠을 잔다고 다 얘기하는 거 신들은 왜 몸이 죽으면 죽는 게 아니니까 영이니까. 잠을 자다 여러분 깨보면 얼마나 짧아요. 더 자고 싶어요. 순식간이죠.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몸이 죽었는데 몸이 뭘 알아요? 죽은 몸이. 딱 깨보니까 아이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눈 깜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울려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잠에서 깨우려고. 나팔 소리? 어이구 예수님 오시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들 금방 다 아시네. 자,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팔 소리 울려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어봐야 바로 영원 불멸의 몸, 썩지 않은 몸을 잊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몸이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은 이미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게 해요. 즉 부활하게 해요. 우리의 몸이 죽는 것뿐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몸은 집이고 옷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죽으면 영원한 집, 영원한 옷을 입는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지만 죽고 부활하고 반드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아니면 벌거벗은 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옷가게가 뭐예요? 헌옷 벗고 새 옷 입잖아요. 예.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예. 죽을 몸 던져놓고 죽지 않은 몸 입고 썩을 몸 내려놓고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걸 상속받는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께서 보증으로 주셨죠.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맺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틀림없이 부활하겠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심으로 모든 자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다 해방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영의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죠. 그러니까 죽음으로도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또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틀림없이 부활시키겠죠. 왜? 우리의 몸이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 성령께서 성령님의 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서 하나님 몸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 틀림없이 부활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없다.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 몸 죽으면 더 좋아.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왜 이렇게 슬퍼해? 좋아해야지. 너희가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 너 나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인간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죠. 반대.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믿음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영의 세계에 속해 있게 하늘에서 살고 우리의 몸은 죽고 부활하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의 관여 또 잠자는 자들 나오잖아요. 잠자는 자들. 몸이 죽으면 죽었다가 아니라 잠잔다 그러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이 사람들은 다 슬퍼하죠. 맞아요. 죽으면 다시 프로스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을 당하니까 슬퍼하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몇 명이 보여주셨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죠. 다른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다 써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줬다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나 먼저 죽은 자들 그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선배들이 있네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차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또 나오네요. 영이니까 가능하다. 영은 안에 들어가서 산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아버지께로 가며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처럼 이 세상을 떠난다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우리가 영이게 지금부터 영원히 영의 왕국 저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몸은 죽으면 부활하여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아요.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서 사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